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각 나라의 청렴도를 확인하는 평가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를 각 세계적으로 다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75개국 중에서 52위였어요. 놀라지도 않고 그러시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175개국 중에서 52위?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네. 최고 수위에 있는 데가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7위에 올라와 있는 높은 수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2위 앞뒤에 언저리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르완다, 동구르파에서 서구르파로 이제 자유화된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태국.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말레이시아, 태국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세계 11위, 12위 합니다. 경제력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52위, 말레이시아, 태국, 르완다 이 수준이에요. 참 우리 사회가 여전히 경제력은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한 국민으로서. 또 하나의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종교인구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10년마다 하는 거예요. 2005년에 하고 2015년에 하고 이렇게. 거기 조사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가 19.7%로 1위예요. 그 다음이 15.6% 불교예요. 그 다음이 7.9%로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56%가 무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구 조사를 한 이래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불교도와 선두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불교가 많았는데 항상 이번 15년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19.7%로 1위, 그 다음에 불교가 15.6%로 2위. 저는 이 조사를 대하면서 이야, 우리나라 개신교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당혹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아니,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대사도 종교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표가 52위라니. 여러분, 바닷물은요,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2%에서 3.8%입니다. 3.2%, 3.8%를 가지고 바다의 청정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거의 5배예요. 아니 4배? 5배? 19%, 20% 전 인구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의 청렴도가 52위다? 참 부끄러운, 우리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경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진실한 빛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실제가 아니고 가짜든지. 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딱 한 절로 되어 있어요. 비유 자체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짧은 비유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세상의 등불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6절을 한번 본문 시작하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앞에도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시작. 누구든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쭙겠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둠을 뭐 하려고요? 밝히려고. 그런데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 이거를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이 등불을 말 아래,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침대 밑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방을 밝히려면, 어둠을 밝히려면 등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게 상식이에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성인들은 말할 것 없고 유치원의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표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 비유가 담겨져 있는 이면적 뜻이, 의도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등불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신 8장 초반절에 보면 비유의 내용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1절이죠.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잘못했어요. 제가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모든 비유의 메인 주제,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빛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밝히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예고를 나누는 말씀 가운데 거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예고가 있습니다. 거기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뭐가 임한다고요? 돋는 해가 임한다고. 밤이 깊고 있을 때에 저 바닷가의 지평선에서 해가 돋아 올라오면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돋는 해와 같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그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가랴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아기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셨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시몬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구원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과 스가랴만 아니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누가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등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꼬잡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조는 분이 계신데 옆구리를 좀 때리세요. 자, 시므온, 스가랴, 마태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돋는 해다, 이방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등불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빛 아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의도 가운데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각 사물들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가치를 부여받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빛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이 빛 가운데 거하면 생명의 빛을 너희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더 적합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앞에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직 뭐가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빛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빛을 믿으라 그래요.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뭐가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 빛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얼굴을 이렇게 겸손하게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빛의 아들인 것을 몰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빛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빛을 있는 동안 빛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 여자분들 좀 불편해요. 이 소리가 딸이라고 안 했다고? 우리 집에서는 가끔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빛의 아들, 딸 그렇게 제가 덧붙여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요 딸.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 다음 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빛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7절 있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감춘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어서 빛의 아들 된, 딸 된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야 될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말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감추어졌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죠. 그 방법을 따라가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숨겨져 있던 거예요.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구원 계획을 누가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씩 드러내고 또 누가 드러내요? 빛의 아들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왜 안 꽂아보세요? 꽂아보야 되는데 아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이때쯤에 나와야 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가? 첫째는 이 말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엔터 쳐주세요.
어디를 쳐주시냐면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 동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를과 충돌하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자기를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제적인 가르침과 행위,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두 번째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죠.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죽음과 썩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빛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죽음 앞에 세상 끝납니다. 절망이에요. 우리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깜깜해. 예를 들면 환한 첫길이라도, 첫걸음이라도 환한 빛이 있는 길거리를 가면 갈만하다고요. 그런데 그 첫길인데 깜깜한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배웠건 뭐 많이 가졌건 뭐 상관이 없어요. 죽음 앞에 사람이 절망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빛을, 소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 장례 중에 있습니다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게 슬프죠. 함께 이 사람 몸을 비댔고 살았으니까 그 슬픔은 있지만, 그런 죽음 앞에 절망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밝은 빛이 사실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 이게 정말 세상에 비칠 만한 빛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통치력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질서가 있는지 어느 목적을 향해 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느 학자는 빨리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를 버리고 살아갈 다른 행성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신앙이에요. 이 긍정과 이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패배주의와 실패주의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뭐 그 길을 가봐요. 여기서 끝내고 말지.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고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 분명히 다시 오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정당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이 그대로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 정당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재림이죠.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억울한 세상, 힘없고 눌리면 늘 그저 신음이나 하고 마는 세상이면 끝이면 안 되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의로운 것을 드러내 주실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그게 우리에게 빛이죠. 주님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행하셨고 남은 것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실상이 한 가지씩 드러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빛을 확실하게 이제 한 방씩 때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방씩 하고 이제 정신 딱 차려가지고 딱 때려.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고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세상의 죄와 불의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어둠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처럼 빛이 오면 빛 대신 주님이 오시고 빛의 아들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세상의 어두운 불의가 드러나게,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 세 부류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유는 뭐예요? 그 상황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일찌감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 자기들에게 모든 종교 행위를 앞에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손해가 나고 예수에게 가는 것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기로 모의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한 종교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세상 가운데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두 사람이 거기 23장에 보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하고 누구예요? 하여튼 뭐 벌써 3층 전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빌라도하고 누구죠? 헤롯이, 헤롯. 빌라도는 누구예요? 빌라도는 당시에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전체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파견 관리예요. 총독.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그런데 헤롯은 누구예요? 로마가 정책을, 이중 정책을 썼어요. 자기들 직접 다스리기도 하지만 각 지역에 분봉 왕들을 세워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 분봉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적인 이해관계가 항상 중첩되어 있어요. 헤롯이 하려고 하는 것과 로마 총독이 하려는 것과 이 갈등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원수, 그 23장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평소에는 원수.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평소에는 뭐였어요? 원수, 정치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든인 일에서는 뭐예요? 친구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정치의 생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 정치의 생리예요. 여야 무슨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정치하는 분들은 폄하해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오늘의 어제의 원수가 오늘 뭐가 되죠? 친구가 되죠. 이게 세상 정치의 실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폭로돼요. 그러면 민중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그분을 살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죠? 못 박아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는 대신에 누굴 도와주어라?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꾸몄던 흉악한 죄인. 뭐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박수를 치고, 그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 길거리에다가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어놓고 자기 옷을 벗어서 양탄자를 깔았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는 죽이고 누구를 달라? 밀란을 꾸몄던 바라바를 달라, 이 얘기예요. 그들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거 우리 필요치 않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뭐를 만들어요? 돌을 뭘로 만드는? 떡덩이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 That's okay. 그게 민중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예? 로마에서만 정치적으로 해방된다면 상관없어. 밀란을 꾸미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사형 선고 당하게 될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의 무지와 맹목이요, 충동에 좌우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모든 세상이 누구 앞에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씩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되면 정치, 종교, 사회 모든 허물과 죄악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빛의 아들 된, 딸 된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나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실로 소망하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돌아가는데도 가만히 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의 조명하에 도대체 세상이 어떤 건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이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 세상의 모든 불이, 그게 여러분 교회의 종교적인 잘못된 불이라면, 어둠이라면 이것도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드러나야 되고, 우리 모든 곳곳에 있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능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 읽으면서 짧은 기사 내용을 하나 봤어요. 누가 쓴 기사냐면 어느 스님이 쓰신 기사예요.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개하기로 했어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우리와 달리 신앙도 다르고, 그렇지만 뭐 내용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긴 내용도 아니겠지만, 그러나도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7가지 죄, 스님이 쓰신 거예요. 첫째는 노력 없는 부. 내 땀에 수고하지 않아도 오히려 땀을 내지 않고 돈 버는 거를 이 시대에는 자랑해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주 뻔뻔해요. 아니, 여러분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기만 잘하면 되지 왜 강남에 가서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했다는 거, 그런 걸 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재개발하는 딱지 5천만 원에 샀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재개발돼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5억짜리 아파트가 됐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자랑. 돈만 있으면 방법이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노력이 없는, 땀이 없는 부.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이 없는 쾌락. 나만 즐거우면 됐지 니들이 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선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내가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옛날에 60까지 인간의 수명일 때는 한 여자하고 사는 게 동의가 됐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한 여자하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60 이후에는 한번 좀 체인징 파트너. 이 시대의 양심 없는 쾌락. 나만 즐기면 되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겠다는데 뭐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인격이 없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마음과 자기의 삶과 통합되지 않은 지식은 이거는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지식적인 인포메이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당하든 아니든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득만 취하는 도구로 사용돼야죠. 철저하게. 네 번째가 뭐예요? 도덕성 없는 상업.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벌어야 돼.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원가 10,000원짜리를 가져왔어요. 원가는 그 물건값만이 아니고 내 가게세, 그 다음에 노동요까지 다 포함해서 10,000원이 원가라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15,000원? 그래, 5,000원. 15,000원 받으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를 생산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 10,000원인데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받아. 이건 뭐예요? 도둑?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소시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멍가게가 주변에 여기 있었잖아요. 주변에. 구멍가게요. 조그맣게 밤늦게까지 해서 몇 푼 해봐야 한 가정 기껏해야 생활비 하는 건데 왜 대기업에서 그런 걸로 손을 대냐고요. 그래서 구멍가게가 싹 죽었어. 서민들이. 그리고 다 20-50 편의점으로 다. 옆에 가게를 닭가게 하면 그 사람 하게 내버려 둬야 되지. 이 양반은 시장에 가서 닭 몇 마리 사다가 튀겨가지고 몇 마리 저녁에 한 5-6마리, 10마리 팔아서 먹고 사는 건데 그건 내버려 둬야지.
왜 또 어느 큰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 옆에 가게다가 이게 뭐예요? 도덕성 없는 상업. 돈만 벌으면 방법이 뭐든 상관이 없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죄예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 코미디만 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정글의 법칙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냥 먹어치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도덕과 윤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인성이 없는 과학. 과학만 발달하면 그게 수단이 뭐든 방법이든 그걸 또 과학 발달이 요즘은 다 돈으로 연결돼요. AI 인공지능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동의되고 허용을 하고 나눠야 되는 문제죠. 이게 머리 좋다고 발달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하고 다 하면 이 세상이 뭐가 되냐고. 여섯 번째 뭐예요? 희생이 없는 기도.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9시간 기도하면 더 복 주시고 이게 완전 기복주의예요. 희생도 없고 삶도 없는 기도. 이거 꼭 누가 쓴 것 같아요? 스님이 쓴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동의되세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동참하면 되는,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의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해야 돼. 거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책망해야 돼요. 우리도 은근히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앞에 말씀,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런 거에 동의하고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은 멈추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표로 선거가 있으면 선거로 그거를 정의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공동적인 의견 표출의 방식이 있다면 거기에 나가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다 그건 아니지. 세상이 그렇게 되면 도대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개인이 의사들을 나누든지 해야 돼요. 그 일에 책망하면, 그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우리가 뭐로 빛을 드러내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로 드러나요. 착함과 진실함과 뭐예요? 의로움.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관계들이 뭐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파 가운데 있는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종종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파에 좀 안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정파에 소속이 되면 이걸 좀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표현들이 많은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거기에 개입되어 보면 그 우물 가운데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여당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야당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사드 배치 하면은 큰일 난다고 길거리에 누웠던 사람들을 지금 왜 가만히 있어요? 조용해. 제가 뭐 어느 정파로 소속 물드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 얘기해봐요. 분명히 현행법에 잘못된 일에 의해서 지도자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뭘 그걸 부세주라고 거기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계에 창피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속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이 뭔지가 안 보여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도들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좀 한 걸음 좀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한 스님이 이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제안해 주셔서 해안을 주셨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죠. 명절에 가셔서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든 간에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형제 간에 의상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의상하고 부부 간에 의상하고 모든 관계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너 언제 시집가니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너 올해 수시 넣니? 수시 어디 넣냐? 어느 대학 넣냐? 지방대학 넣냐? 서울에 있는 대학,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자,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의 여러 구조들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주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가 가는 길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수의 극우, 극좌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며 제대로 가는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거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길이 좁아, 협잡해. 그래서 사람이 많다 적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널려 있어서 그리긴 찾는 사람들이 많아. 안 찾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은 영적 전쟁과 전투와 같아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대 얘기로 하면 완전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완전무장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완전무장하고 사는 삶이에요. 전쟁의 삶과 같이. 왜? 이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로 살아가고 그 진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주 소수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과 제 가운데 조금 너무 수치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대입하는 게 좀 힘드실 수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뭐를 뿌렸어요? 씨를 4군데 뿌렸죠. 그렇죠? 4군데 가운데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가시덤불,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오로지 뭐만 맺었어요? 좋은 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4분의 3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되지 못해요. 4분의 1만. 제가 너무 이 숫자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입해서 좀 죄송한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18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거기까지만요. 들음으로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조심하. 이게 귀로 듣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의 아들 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삼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4분의 3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고 빛의 아들들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있는 자라고 그래요. 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받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있는 줄로 어떻게 해요?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 빛의 열매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실제적으로는 착각일 뿐이지 착각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 세상을 향한 최종적인 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이 내 안에 있는가? 또 그 빛을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이 다 까맣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비추려고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과 제 안에 있는 빛을,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을, 비록 이 빛이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의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너무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작고 이렇게, 그래서 드러내지를 못.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무탈하며 사는 거, 그저 별 문제 없이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가치라면 참 씁쓸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떻든 조금 더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 밝아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어두운 무질서한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한 세상이 조금 더 될 수 있다면 이거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또 작은 불꽃이 모아지면 뭐가 돼요? 세상을 밝히는 큰 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는, 전에는 그 어둠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이 빛 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빛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셔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드러내는,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 헌신하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